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그의 공적인 생활이고 그의 사생활이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뒤에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라맛 레히에서의 그 나귀 특별을 가지고 싸우던 그 전쟁이 끝난 뒤를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5개 도시 중 하나인 가자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장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서도 또 삼손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세리와 장녀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녀들을 멸시하지 않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는 세리와 장녀들이 하늘의 왕국에 더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도 장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같은 관심으로 거룩한 관심으로 그 장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장녀를 만나서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장녀를 만났느냐?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삼손은 장녀를 만난 점에서는 비슷합니다만 만난 목적과 삶의 열매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나사르 사람이 장녀의 집에는 왜 갔을까요? 삼손은 자기와 정혼했던 그 블레셋 여자와 헤어진 이후에, 그녀의 배신으로 인해서 헤어진 이후에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자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또 여자에 대해서 어떤 피해의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이후로 아무 여자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독신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에서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천지창조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좋지 못합니다.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조력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독신으로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어떤 선천적인 기형이나 불구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출생 이후에 어떤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몸의 일부 기능을 쓸 수 없어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또 가정에 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독신을 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또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환경이 허락을 해야만 독신 생활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죠.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자기의 시간과 돈과 몸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홀로 사는 것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는 같이 결혼해서 짝을 이루어서 함께 협동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삼손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삶이 망가집니다. 늦잠을 자도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밥 한 끼를 걸러도 밥 먹으라고 채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다 보니까 남성으로서 이 성적인 욕구를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창녀를 만나서 창녀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나사르 사람이, 그것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죽게 드린 나사르 사람이 창녀와 연합하는 것은, 창녀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드린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어떻게 창녀와 연합해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의 몸을 창녀와 섞었습니다. 창녀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거룩한 나사르 사람의 몸이 창녀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한 일이요, 삼손 개인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못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인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조롱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다 하고 놀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가자에 내려가서 한 창녀를 만나 그녀와 연합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가자 사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삼손이 여기에 왔다 하고 여기저기 소문을 냈습니다. 삼손이 여기에 왔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가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자 중에서, 가자 지방 중에서 어디요? 창녀의 집입니다. 삼손이 여기에 왔다,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와, 하나님의 사람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마치, 야, 전도사가 술집에 들어가더라. 야, 목사가 사창가에 가더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삼손은 안심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왜? 주변에 레위 사람도 없고 제사장도 안 보고 유대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보는 눈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잘 합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전봇대에다 오줌 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용기가 생깁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를 아는 동족인 유대인들 없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안심이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는 참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창녀의 집에 막 들어갈 것 같죠? 아닙니다. 집에서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야죠. 아들, 딸들이 있는데 집으로 가야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삼손이 장녀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 유대인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 그걸 알고 아예 그 도시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매복을 해서 포위를 하고 아침에 날이 밝을 때 잠에서 막 깨어서 정신이 없을 때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워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나갑니다. 성문을 닫고 주변에 매복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도시의 바깥문의 문짝들과 2개의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에 있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보통 이 문에다가 시건장치를 많이 답니다. 문에다가 빗장 달고 자물쇠 채우는데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문짝을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은 경첩 부분입니다. 망치나 이런 거가 경첩 부분을 때리면 문의 시건장치 아무리 잘해놔도 문 뜯깁니다. 통째로 뜯깁니다. 삼손이 원체 힘이 좋으니까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아예 문짝을 뽑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메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문 박살 내고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재능 낭비라고 그러죠. 힘이 넘쳐나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아예 문짝까지 떼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갖고 뭐 할 겁니까? 그거 집 지을 것도 아니고 불 뗄 것도 아닌데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죠. 여러분 문이라고 하니까 우리 요 출입문 요런 문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문이 아니고요. 집 안에 있는 문이 아니고 도시의 성벽에 있는 그 문짝입니다. 이거는 쉽게 부서지지도 않아요. 공성퇴 같은 공성 무기 가지고 커다란 뾰족하게 깎은 통나무로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수십 번씩 찧어도 문이 안 부서지는 큰 성문짝입니다. 힘이 좋으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 큰 문짝을 뜯어내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으면서도 눈 뜨고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덤비지를 못합니다. 다 그냥 사기가 저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도시의 보호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하고 성문입니다. 이 성벽은 원체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성문만 뚫리지 않으면요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성 안에서 몇 달씩 버팁니다. 근데 졸지에 그 성문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문과 그 빗장이 없는 그 도시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삼손은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보기 좋게 골탕 먹이고 자기는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방의 남쪽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도시로 갔습니다.
원래 삼손은 다한 지파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한 지파는 물론이고 유다 지파까지도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한 지파는 블레셋하고 너무 가깝고 멀리 떨어진 유다 지파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좀 보호받으면서 살면 좋은데 또 그새 또 못 참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내려왔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뒤에 한바탕 가자에서 창녀와 함께 있던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가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도 역시 블레셋 사람입니다. 소렉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또 당신을 나의 일평생 반려자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녀하고 같이 몸을 섞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풀었는데 이제 또 자기 눈에 들고 자기 그 몸과 마음이 이끌리는 어떤 이방인 여자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헤브론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헤브론에 있던 삼손은 또 홀로 있다 보니까 또 여자 생각이 나서 산을 내려와서 소렉 골짜기로 갑니다. 헤브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는 정말 믿음의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간 과거 어두운 생활은 이제 다 청산하고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결혼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정혼을 한 사이도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즐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삼손이 또 들릴라와 만난다는 이야기를 아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윗선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겠죠. 삼손이 내려왔다. 어디에 있느냐? 이번에는 들릴라 집에 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귀족이라고 했는데 로드라고 돼 있죠. 소문자로 로드입니다. 주님이란 뜻이 아니고 영주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5 부족을 다스리는 지방 통치자들, 지방 수령을 이야기할 때 귀족들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5 도시 이름은 가자,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5입니다. 이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가자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블레셋 5 부족이 우두머리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물으라는 겁니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를 제압해서 괴롭힐 수 있는지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5명의 그 귀족들, 5명의 통치자들, 지방 통치자들이 와가지고 각각 은 1100개니까 삼손의 몸값이 은 5500개입니다. 상당하죠. 보통 노예 한 명, 30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노예 한 명 사는데 은 30개면 충분합니다. 근데 자그마치 은 5500개. 삼손의 몸값이자 이 현상금입니다. 삼손만 잡을 수 있다면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지출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사랑했다면 그 제안이나 돈을 뿌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삼손과 함께 어디론가
블레셋의 이 귀족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들릴라의 관심은 힘 좋고 건강하고 튼튼한 육체를 가진 삼손과 이런 연인 관계로 지내는 것, 그의 몸을 탐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삼손을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릴라와 삼손 사이에 또 이 실갱이가 또 벌어집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삼손은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는 입장입니다. 6절에 들릴라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질문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니까 도대체 뭐 먹고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런 큰 힘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이건 누구라도 궁금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호기심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그 본심이 나쁜 악한 생각이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는가? 그 알아서 뭐 하게요? 알면은 결박해서 괴롭히려고요. 사악한 의도가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가르쳐 주면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결박당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삼손이 대답을 합니다. 들릴라가 묻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삼손을 제압하고 해치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삼손이 좀 현명한 사람이었다면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그냥 단순히 모면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만약에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나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이 들죠. 튼튼한 밧줄로 하면은 너무 평범해 할 텐데,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가 바싹 마르면요, 꺾으면 똑똑 부러집니다. 근데 이거 생 버드나무 가지는요, 이게 묶으면은 노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질기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린 적이 없는, 뭔가 있을 것 같죠. 한 번도 말린 적이 없는, 그리고 7개, 10개면 안 됩니까? 10개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그 7개 하니까 무슨 숫자가 아주 신비한 숫자 아닙니까? 완전한 수라고 불리는 7개, 7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개수는 7개 딱 맞춰서 하면은 이 힘을 깨뜨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의 말을 믿고 삼손이 말한 방법대로 그를 결박합니다. 블레셋 귀족들이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를 가져왔고 들릴라는 그것들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결박했어요? 힘을 못 쓰게 제압해서 괴롭히려고요.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장을 한 채 그녀와 함께 옆방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씩 웃으면서 버드나무 가지들을 불에 닿은 삼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삼손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묶인 채 막 발버둥을 치면서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러면서 아니 들릴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좀 구해줘 하면서 들릴라의 마음을 한번 떠봤을 겁니다. 그래야 들릴라가 비웃고 조롱할 때 그녀의 본심을 배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이걸 끊고 들릴라 좀 때려주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물리치고 조용히 떠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만한 머리는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푸른 버드나무 가지고 꽤 질길 텐데 다 끊어버렸습니다. 한번 그 여자에게 당해서 이제 모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그녀와 헤어져야 됩니다. 같이 있어봤자 삼손을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삼손에게 해를 끼칠 여자입니다. 이거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자, 1차전 끝났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들릴라의 질문과 삼손의 거짓말 제2탄이 시작됩니다. 10절에 들릴라가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밀을 알려줬는데, 비록 거짓말이지만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 그대로 해서 삼손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삼손이 거짓말한 그걸 가지고 책을 잡아서 괴롭힙니다. 자기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했다며 다시 그의 힘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거짓말을 했기에 망정이죠. 거짓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압당했겠죠. 삼손은 그녀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 귀족들에게 넘어가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진실을 말했더라면 틀림없이 이 사악한 여자로 인해서 해를 입었을 겁니다. 근데 여자는 자기가 삼손을 제압하고 죽이려고 한 거는 뒷전으로 빼놓고 삼손이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만 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삼손을 압박합니다. 삼손이 또 거짓말한 건 또 미안하다고 생각했는지 순진하죠. 11절에 보니까 삼손이 다시 그녀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또 뭔가 있을 것 같죠. 보통 이 뭐 줄 같은 것들은 줄을 왜 만듭니까? 어딘가 뭐 말뚝에 매어가지고 가축을 묶거나 아니면 텐트 줄을 뭐 당겨서 묶거나 쓰려고 만듭니다.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포장돼가지고 포장도 안 뜯은 이런 줄은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새 줄이라는 것은 이제 막 이거 밧줄을 엮어가지고 꼬아가지고 만든 거,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밧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일반 쓰던 밧줄과는 달리 무슨 효험이 있을 것 같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은 나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절에 가르쳐 주니까 들릴라가 바로 시행을 합니다. 새 줄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방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녀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친다 외치자 또 삼손이 또 눈치 없게 줄을 실같이 끊어버립니다. 이왕이면 좀 덮칠 때까지 기다리죠. 덮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극적인 좀 반전을 그리고 들릴라 낯빛이 변하는 것도 좀 구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게 힘센 것만 믿고 가볍게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전까지 또 실패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들릴라의 질문과 삼손의 거짓말 제3차전이 시작됩니다. 13절에 들릴라가 다시 삼손을 추궁하며 그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사랑한다면은 다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알려준 적 있죠. 지난번에 자기와 정혼한 여자 수수께끼 사랑한다고 울며 불며 하길래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누설해가지고 삼손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사랑을 핑계로 대가지고 들릴라가 다시 삼손을 추궁하는데 삼손은 또 그녀를 속인 게 좀 미안했던지 어쨌든 또 답변을 해줍니다. 왜 자꾸 그거 물어보느냐? 물어보면 또 나 결박하려고 그러지. 또 블레셋 사람들 매복시키려고 그러지.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따지기 전에 그냥 한 대 치고 그냥 나와버리면 그만입니다.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비밀에 가까워졌습니다. 짜서 만든 천으로 무엇을 손이나 발이나 몸을 묶지 말고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될 것이다. 머리털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숫자 7타래. 뭔가 될 것 같아요. 자, 14절에 보니까 또 들릴라가 삼손을 위해서 또 배를 짭니다.
배틀 걸쇠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알립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배틀 걸쇠와 짜서 만든 천을 가지고 갑니다. 머리카락 힘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배틀에 엮여가지고 같이 엮여서 짜였으면은 머리털이 아마 그 배의 일부에 실처럼 섞여서 짰을 텐데 이 하니까 고개 획 돌리니까 다 뽑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머리카락이 꽤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카락을 엮어가지고 밧줄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비밀에 거의 이제 근접했습니다. 왜 이렇게 들릴라는 자꾸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왜 이 여자를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할까요? 좀 더 같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좀 더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에게 본격적인 위험이 닥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답을 말해주지 않는 한 이 여자는 내 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속아서 당황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들릴라에게 거짓으로 알려줬는데 그 거짓말로 알려줬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재료 구해가지고 자기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소롭게도 자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박을 하는데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가고 안타까워하고 이를 악물고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 걸 보니까 삼손이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손의 인격적인 그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삼손은 이미 아내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줬다 배신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자를 믿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도 아니고 겨우 육체관계만 맺고 있는 이런 들릴라에게 그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말할 때마다 물론 가짜로 가르쳐 준 거지만 비밀을 말할 때마다 그때마다 들리려고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해서 자기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제압해서 결박해서 괴롭힐 수 있는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면 내가 당신을 제압해서 괴롭혀 주겠어 이러는데 그거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표독스러운 여자하고는 같이 못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본래의 비밀에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앞쪽에 거짓말 한번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뭐뭐 한 적이 없는 버드나무 가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 그리고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는 내 머리털. 두 개 결합하면 뭡니까? 한 번도 뭐뭐 하지 않은 내 머리털. 가만 보니까 이 삼손 이발 한 번 안 하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뭐뭐 하지 않은 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그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삼손이 왜 이발을 안 합니까? 다한 지파 사람이나 유대 지파 사람한테 물어봐. 그 나사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깎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일러줬을 겁니다.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는 내 머리털.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은, 한 번도 머리털을, 한 번도 깎지 않은 내 머리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세 가지 거짓말을 조합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들릴라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비밀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삼손의 긴 머리카락과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는 떠올리면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로 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삼손의 비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서 지켜주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내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다면 어디 창녀 따위가 근접이나 하겠습니까? 어디 들릴라가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아내가 지키고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생활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서 15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독신으로 생활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독신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로 사는 생활,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가 끊어진 생활, 부부간 장기간 서로 떨어져 있는 생활,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해외 출장이 지나치게 잦은 그런 직장이라든지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물론 가정의 필요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부부가 빨리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독신 생활보다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헤브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단 지파에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요? 창녀 집에 들어가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동족 중에. 소문날 염려가 없어요. 보는 사람은 전부 자기 모르는 이방인들 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안 본다고 내 행동이 긴장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교제에서 멀어져 있을 때 대적의 공격을 받거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안 나가고 혼자서 왕궁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삼손 역시 믿음의 교제를 떠나서 이방 여인과 같이 있을 때 범죄했고 또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제 가운데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근신하며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